레위기 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23장 6절, 6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난주 6월절에 이어서 오늘은 무교절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6월절과 무교절이 혼용되기도 하는데 절기의 날짜가 겹쳐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겹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고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겁니다. 6월절이 먼저 있고 그 6월절에 붙어 있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6월절은 첫째 달 14일이고 무교절은 15일인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 제물이 드려지고 나면 이제 무교절 그리고 나머지 절기들이 뒤따라 나오는 겁니다. 6월절이 없으면 다른 절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6월절의 비중은 큰 겁니다. 자, 그렇게 전제를 해놓고 오늘 이야기인 무교절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무교절에 대한 유래 역시 출애굽기에서 발견됩니다. 다시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40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보는 것처럼 6월절과 마찬가지로 무교절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념하라 그러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무엇을 상징하죠? 당연히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이 그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켜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키라가 아닙니다. 지키게 될 것이다. 이게 맞습니다. 여기서도 영원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규례. 지켜질 영원한 규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영원히 등장하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로 읽어야 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 다른 이름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규례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6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그날 그 저녁 하루를 말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이제 그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7일간 무교병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명칭의 유래도 이 무교병에서 당연히 왔겠죠. 그래서 이 무교병, 누룩 없는 떡, 그리고 이 무교절 이 단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무교병이란 누룩을 넣지 않은, 그래서 발효되지 않는 그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겁니다. 그걸 구운 거죠. 당연히 맛은 없겠죠. 이걸 이제 7일간 먹는 것이 무교절인데, 자, 여기에 이 단어, 이 무교, 누룩 없는 것, 이 단어를 추적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이 발견됩니다. 자, 요 누룩으로 번역된 이 단어를 보면 그 어원이 땅에 묻다, 장사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거든요. 그곳으로 가보죠. 이사야서 6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요 문장에 어떤 단어가 오늘 바로 그 누룩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겠습니까? 여기서는 젖을 빤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젖을 수식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원뜻의 취지는 뭐겠습니까? 감추어진 어머니의 젖. 이렇게 되는 거죠. 숨겨진 어머니의 젖. 그러니까 묻어있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젖이지만 그것이 위로의 품이고 그것으로 아이가 만족하듯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으로 이스라엘이 만족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으로 발전된 이 단어, 이것은 땅에 묻어 있어서 죽은 것 같으나 사실은 살아있는, 살아나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바로 그런 것이다. 죽은 것 같으나 산 것이다.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무교절은 단순히 맛없는 빵을 먹는, 그래서 고난을 곱씹는 그런 절기가 아닌 거죠. 성경이 고난의 떡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고난이겠습니까? 예수의 고난입니다. 한번 보세요. 신명기 12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여기 지금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스라엘의 고난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고난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무교병은 우리가 받아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그런 단어란 말이죠. 그래서 7이란 숫자가 붙는 겁니다. 7일간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을 담은 거죠. 예수를 읽으라, 예수로 읽으라고 2중, 3중 장치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이 무교, 누룩, 이 단어를 분석했고, 이제는 거기에 붙어 있는 절, 무교절의 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무교에다 절기라는 의미로 절을 붙인 건데요. 이 단어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2절에, 앞에 2절에 나왔던 그 절기와
같은 단어가 아니란 말이죠. 자,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장에 이 절기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 지정하다, 지목하다. 여기서 출발해서 만나다. 이런 의미로 발전했다 그랬죠. 그래서 절기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교절에 붙어 있는 이 단어는 그런 같은 단어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만나시겠다고 한 그 정하신 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른 의미예요. 하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축제, 잔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무교절은 이게 무교와 절이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처럼 보이는 것. 무교는 죽어 있는 거, 묻혀 있는 거. 절은 축제, 잔치란 말이죠. 이게 6월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무교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죽였으면 이제 무교병이신 고난의 떡이신 예수를 받아 먹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즐기라는 거예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담고 있는 거죠. 무교절은 어두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맛없는 빵 그냥 거기에만 꽂혀가지고 이게 고난을 곱씹는 거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고난은 예수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축제의 시간이에요. 구원의 기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기쁨이며 만족입니다. 이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지는 않은데, 이스라엘의 무교절의 그 분위기를 담고 있는 두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자,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났던 부흥의 한 장면입니다. 제사장도 부족하고 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모일 형편이 못 돼서 첫째 달에 모이지 못하고 둘째 달에 6월절을 지켰다. 이게 앞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밝은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축제란 말이죠. 구원의 기쁨을 담고 있는 거예요. 무교절은. 한 곳 더 보죠. 에스라 6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운 부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에스라 시대의 무교절 장면이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즐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밝은 즐거움의 기쁨의 시간입니다. 구원의 영적 현실인 거죠. 이렇게 무교절에 예수는 묻히고 우리는 그 고난의 떡이신 무교병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되는, 어찌 보면 아이러니가 담겨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 무교절에 세워지는 거란 말이죠. 헤롯과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그 무교절의 축제 기간을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날을 피해서 십자가를 세우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모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무교절 역시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때 땅 속으로 당신이 들어가기 위한 겁니다. 특히 무교에 담긴 의미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가죠. 이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 일곱째 이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과 끝을 지금 담고 있는 거죠. 이 두 날을 어떻게 보내라고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성회로 모여라. 또 하나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례로 좀 보지요. 자, 첫째는 이제 성회로 모이라 그럽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처럼 보이는데 이 문장이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주어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이나 킹 제임스나 다 너가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성회로 모여라. 너희들은 성회로 모여라. 지금 이렇게 한 거죠. 그러나 정작 동사를 보면 3인칭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주어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 혹은 그. 자, 이게 주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의 주어는 이 성회로 번역된 이 단어가 주어가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회로 번역된 이 단어를 좀 보니까 지금 거룩한 모임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거룩과 선포, 공포 이 두 명사가 그냥 나란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의 선포 뭐 이런 뜻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주어예요. 따라서 거룩의 선포가 있을 것이다. 이게 원뜻입니다. 지금 여기에 동사가 하야거든요. 하야 동사란 말입니다. 창조의 동사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더라. 이 하야 동사란 말이에요. 따라서 거룩의 선포, 거룩의 공포가 있을 것이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거룩이 선포되는 거 아닙니까? 거룩은 뭐예요? 거룩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선포되는 날이다. 이런 의미예요. 성회로 모여라. 이게 아니라 그 거룩이 선포되어질 것이다. 예수가 선포되는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전혀 지금 우리 성경하고 다른 이야기죠. 둘째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일하지 말라는 거죠. 자,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당연히 안식일이죠. 안식일 규례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처럼 그렇게 지켜라. 아니, 지키게 될 것이다. 명령문 아닙니다. You shall do.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날 일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뭘 담고 있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그날 일을 못하게 한다. 뭡니까? 예, 안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이날 놀아라. 그런 거지만 내용은 뭐예요? 안식하게 될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는 안식을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안식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안식은 모든 절기에 다 담겨 있다고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 진정한 안식, 예수 안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발견되는 어떤 것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안식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위안 혹은 위로일 뿐이죠. 영혼을 담지 못하면 안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기에 안식과 맥을 함께하는 단어가 평안, 에이레네입니다. 자, 그 평안은 세상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시겠다고 하는 그 평안, 그것은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그 일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 그 일, 그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얻어지는 평안 아닙니까? 안식이란 말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안식. 자, 이 안식, 이 평안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그러죠. 안식을 풀어 쓴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 자가 누리는 그 안식, 그 평안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목마르고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적 현실,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신비한 연합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보세요. 요한복음 계속 이어진 6장 53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예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 어떻다고 그럽니까?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합이란 말이죠.
신비한 연합입니다.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신비한 일인 거죠. 신과 인간이 어떻게 연합이 가능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신과 신의 연합인 겁니다. 신과 연합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인간이 아니라 신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자, 그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그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이 된 자, 이런 자는 인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신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신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늘을 사는 자, 인간이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늘을 살지 못해요. 신만 하늘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입니다. 시편 82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신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된 자로서의 위엄을 가지세요. 그 안식, 그 평안으로 하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추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화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7일간 화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원뜻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문장입니다.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문장이 많이 다르죠. 그 불, 그 화제에 나오라는 내용이지 그 화제를 올려드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명령문도 아니고요. 그 불에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 불에 나오게 될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 불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불 앞에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심이 예수라니까요. 우리더러 무엇을 하라는 게 지금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보라는 것을 보지 않고 그냥 자기 열심만 내면 망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제 기간 내내 7일 동안 계속 불이 올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의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상기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 혹은 그 불에 올려진, 태워지는 화제물, 희생제물, 그 예수로 말미암는, 거기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걸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성경 번역도 다 이런 방식입니다. 인간의 열심을 촉구하는 그런 명령과 교훈으로 읽게끔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도하는 구원이 아주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정말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면 잘 보이지 않는 전부 인간 주도의 열심, 교훈, 명령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보라고 기록한 것인데 예수가 감추어져 버렸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개혁하자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도 한동안 여기에 빠졌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그거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일 때, 교회가 되었을 때, 그때 개혁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교회가 아닌데 무슨 개혁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시작이 안 됐다니까요.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십자가가 없는데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있는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용기 있는 성도들도 필요하고요.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고 예수와 십자가 없음을 보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용기를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거죠. 죄투성이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슨 다른 이야기가 할 게 있겠습니까? 예수와 십자가 외에 인간들에게 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겠나? 오늘 무교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예수와 십자가의 복음을 확인했습니다. 무교절 그 7일 내내 타오르는 그 불을 보도록 하시고 그 불의 화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안식, 그것이 무교절에 담긴 뜻입니다. 하늘의 기쁨인 거죠. 여러분은 이 기쁨을 알게 된 신입니다. 이 땅의 사람이 아닌 거죠. 하늘을 사는 자입니다. 하늘을 사는 자답게 이 세상을 내려보세요. 깔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뚜렷해질 때까지,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할 겁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육이 맞춰져야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부디 그 양육이 끝나서 그 영원한 그 나라의 그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